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입니다. 오늘 더우니까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쉬시라고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찾으셨습니까? 2장 8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또 포도농굴들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특권 없죠? 이보다 더한 특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아름다운 성도들 교제가 있었으면 다시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 생애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들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정착시키는 일이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과 책들을 보급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우리 몸소 구령함으로써 거리 설교함으로써 이 일을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그들을 기도에 경청해 주옵소서.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원합니다. 제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며 생활에 소중한 지침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인대로 일어나 떠나자 그렇습니다. 미국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이제 지구를 떠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녹음 테이프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화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천왕성에서도 들으라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주 공간을 갖다가 이 세상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 거의 과학적인 것인가 하죠. 미국의 TV 방송들은 외계인들의 활동을 담은 영화를 제작해서 매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스타 트랙 같은 그러한 영화들도 극장들에서 상영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이 인간의 가상으로 만들어졌겠지만요,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에 다만 가상이라고 여길 뿐이지만요, 적그리스도가 외계로부터 온다는 사실로 볼 때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인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얻은 것은 이 우주 어딘가에 약 5천만 명 이상의 문명인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UFO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 외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되려면 성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그 과학자든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얼마만큼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와! 근데 락카 목사님이 처음에 성경 나무꾼 훔쳐다가 읽었죠. 나무꾼 너무 지나가는데 이렇게 문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경 훔쳐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갖다 놨지만 에스겔서 보니까는 너무 무섭고 내가 읽다가 뻑 던져버렸잖아요. 2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성경 무척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신약성경이 나왔을 때 그때 일했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나보고 오늘리 교회에서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림픽 어디 그 경기장에서 하니까 거기 가서 성경 팔자고. 그래서 성경 갖다가 이제 거기다 길가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사람들 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다 놓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들어가는데. 그 오늘리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 쭉 오다 오죠. 성경이 있어? 이거 아시아인데. 여러분 지금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안 무서워한다고 죠.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한다 죠. 94년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을 때요. 우리 부산에 있는 박현준 자매 막 울어요. 나도 울고. 그때 뭐도 한 권씩 다 줬거든요. 저녁에 가서 침대맡에다가 성경을 놨는데 나는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아마 잠들 때까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개혁 성경 보면 무섭다는 사람인데 개혁 성경 보면 무섭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상민처럼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이죠.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가지고 인간의 죽음의 시기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유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로하는 거라고 하죠. 죽기는 싫은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죽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냐 이랬죠. 우리는 그 말씀 믿는다 했죠. 자, UFO는 실제인 것인가 했죠. 아니면 환영이나 환상인 것인가 했죠. 미국의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카터라든지 레간이라든지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들이 목격했다 했죠. 근데 나사는 지금도 UFO를 부인하고 있다 했죠. 눈으로 보면서도 부인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렇지 않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시시껄렁한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역을 이렇게 떠받치고 밀고 가는 것이에요. 1974년 11월 이 과학자들은 특수기술을 이용해서 한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 은하계 끝에 있는 성단에서 성단의 빔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쪽에서 보낸 신호를 저쪽 은하계에서 포착했다 할지라도 그 답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는 것인가.
무려 48,000년이 걸렸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것들은 참으로 과학스럽죠? 참으로 과학스럽다고 했죠. 그걸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도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과학으로는 성경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과학을 설명할 수 있다 했어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많은 보화를 캐낼 수 있다 했죠.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과학으로 성경의 오류들을 지적할 수 있었더라면 성경은 진작 과학자들을 발밑에서 짓밟히고 말았을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믿지 않는 다수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령 숭배하고 있다면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상의 영적 존재들인 것을 나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이나 엽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지 못하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나사를 운영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바벨탑을 쌓는 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한편으로는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행위는 인간 위선의 극치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성도 휴거 역시 과학으로는 알아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에 얼마나 빨리 다녀오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했죠. 너무나 빨리 다녀오셨다 했죠. 거기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서나 성경을 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이죠. 16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말씀하시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그렇죠? 만지지 말라야지. 27절에 보면 도마가 이제 26절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문이 잠겨져 있는데 부활하면 이런 건 다 뚫고 간다 했지. 우리도 휴거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전부 다 변형된 몸을 입고 뚫고 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 했지.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빨리 갔다 오신 거예요. 셋째 하늘. 빛의 속도가 약 한 초속 20만 킬로 정도 되죠. 이 똑딱 할 때 그 시간에 20만 킬로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다 했지. 휴거는 뜬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휴거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에녹은 365세 때였을 때, 365세. 1년이 얼마예요? 365일이죠? 에녹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에녹은 365세 때 휴가 되었다 했죠. 휴가 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했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했죠. 이거 무슨 뜬 소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이라고 했죠. 엘리야는 엘리사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열왕기 하 2장 11절이 되어 있다 했죠. 따라서 자기가 휴거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휴거되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알면 휴거와 재림을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면 휴거와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적 사실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든지. 일어나 떠나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8, 9절에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에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처소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했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주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갈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아무 의미도 없이 기록해서 성경에 두었다면 실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실없는 분 아니라. 분명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안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 한 부분을 믿지 않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나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로켓에다가 몇 사람 실어가지고, 그렇죠? 사람 몇 사람 태워서 우주 정거장에다 도킹하는 일이 전부다. 지금까지 한 176명이가 다녀왔는데, 이 일을 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를 성도 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들은 우주를 그렇게 해서 잠시 구경했을 뿐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죽는다. 우주만 구경했지 곧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다 했지. 우리는 안 죽는다 했지.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휴거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모된 몸을 입고 자기의 현 위치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셋째 안에 올라가면 거기서 7년간 머물게 되고 구원받고 잠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했어요.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것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것도 또 우리 죽었던 사람들 만나고 우리 어머니 내 가서 만나고 그래서 희열이라 했죠. 영생하던 사람들은 환희 이것이 휴거라고 해서. 성경에 랩처라는 말은 없다고. 휴거, 환이란 말, 환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고, 랩처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서 7년 살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지상에서 사는 거라고. 자,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것이라고. 아담으로부터는 겨우 6일이 지났고 이제 우리는 7째 날인 안식의 해에 들어선 것이라고요. 2000년도에 들어선 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곱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했죠. 바빌론 포로가 70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되기 전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줬죠.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지하리라. 그러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하지.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죠. 지금도 황폐하게 되고 있지만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했죠. 70년이 되고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는 성경도 사실 없었지 않았어요. 곧 그의 첫째 해에 다니엘은 지금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주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다. 그때 얼마나 믿었을까요? 이 말을 읽고. 그때는 뭐 각자가 다 성경을 가질 수 없지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접근할 수 있었죠. 두루마리.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믿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쉬고 믿듯이 믿었을까요? 나는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70년간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했죠. 몇몇 선지자들 외에는 믿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들만이 믿었을 거라고 했죠. 지금도 우리가 휴가 든다는 사실에도 이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했죠. 여러분 믿으셔야 안 되죠.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주님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술 취해가지고 올라갈 때 기분 더럽겠죠, 그죠? 프리신이라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장로들 목사들 모여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올라가면 도둑은 너저런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했죠. 귀중품만 골라가지고 가져가듯이 우리 주님도 자신은 보물만을 챙겨가지고 가시고 오신다 했죠. 세상 사람들과 성경적 진리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물이 될 수 없다 했어. 그들이 아무리 보물인 척 해도 보물이 될 수 없다 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보석들이 참 많다. 휴가는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했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그때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신랑이 신부 이름을 부른다 했어. 솔로몬 왕의 술렘 여인의 이름을 부른다 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민자한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민자한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주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죠. 그 언제 기록된 것인데, 언제 기록된 그 시대를 위해서만 기록된 거 아니라 하지. 보라, 너가 내가 한 것이 신일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이 익혀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했지. 고마운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이라고 했어요. 휴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데 거기에 신부로서 참여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식의 피로에는 재림한 후에 지상에서 이제 베풀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는 신랑과 함께 미럴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의 삶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긴 약혼 기간이죠. 그렇죠? 왕의 딸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순노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국으로 들어가리이다. 시편 45편이죠. 13편 17절. 천년왕국의 1천년이 끝나면 영원으로 가겠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다 안 믿고 믿는데 골치 아프고 안 믿고 그런 성인들을 믿는 교회 다니고 10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주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세상에 사는 어떠한 신랑 신부도요 흉내낼 수가 없다. 어떠한 사람, 어떤 여자는 결혼 음식을 3번 하고 4번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자. 이제. 두 번째,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거기 10절에서 13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다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휴거는 분명히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에 거처를 정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육신력이 될 때 성령님이 거기서 떠나신다. 잠시 사라진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 했어요. 교회가 되었다 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날도 오순절이었다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던 날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했죠.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라고 외쳤다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날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이 칼에 쓰러졌죠.
한편 성령님 이 땅에 오셨던 오순절 날에는 무슨 일이 났던 것인가 하죠.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의 공중에 오셔 성도들 데려가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시게 된다 했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나 이 세상은 극도로 악해지게 될 거라고. 지금도 너무 악하죠. 화성 연쇄 살인범이죠. 아직 못 잡았죠. 그 사람이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옷 쫙 빼서 입고 구두 말끔하게 닦아 신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장례에 산 여자가 옷 깨끗하게 입고 요즘 메이크업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신고 시계 차고 이러고 하이힐 신고 메이크업도 돌아다니면 장년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범 같은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 했죠. 그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범죄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 것인가? 범죄한다고 하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한 육신의 몸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가 종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원은 영적 생활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아야 된다 했죠. 그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500명이 넘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죠. 이건 신비라고 하죠. 또 하나의 신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주 화성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창녀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창녀들의 몸에도 화성 연쇄살인범 몸에도 들어가 계시는 것이라고 하죠. 신비라고 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는 옛날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면 여러분 안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보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그 보좌에 앉게 되면 예수님은 그 보좌 발치에 앉으셔야 한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면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의 발치에 앉게 된다. 여러분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말씀했다. 고백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발치에서 섬기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매우 불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내 발치에 있다. 내가 내 뜻대로 실행한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실행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그 보좌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보좌에 앉는 왕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기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했다. 지금도 말은 그렇게 한다. 내가 내 발을 안 씻으면 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했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보좌에다가 보좌를 예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 명 보았다고 했죠. 위선자들.
자기는 구원받았기에 성령님 내주와 계시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가서는 안 될 것이 가 있거나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과 사귀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지원하거나 교회가 아닌데도 굳이 그것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마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그대로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이상민이라는 사람은요, 그를 신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지. 그거 나한테 결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말도 다 고지 들었다니까요. 실현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난 고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는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관동대학을 인수한다고 해도 나는 고지 들었고 돈이 어디 있냐니까 거기서 계속 나올 데가 있다 그래서 또 믿어줬고 명지대학교를 인수한다고 해도 그래도 믿어줬고 포항제철을 인수한다고 할 때 그때는 안 믿어줬고 나에게 1시간 40분 동안 호되게 당했죠. 자기 생애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위선자야. 내가 지금 오늘 너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로 늑대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 거짓말들을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차에다 실었다면 추록으로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한다고. 차 시동 걸 때만 쫙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죠. 차 시동 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서우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재태 목사라고 그 사람도 차 운전하려면 계속 기도한다 했죠. 사고 나지 말라. 수많은 영적 노숙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와서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게을리하거나 기도하는데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해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성령님 지상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참 교회가 없어요. 아마 나도 그 정복을 당한 자들 그 책을 쓸 그 무렵에 내가 또 하나 책을 쓰겠다 했거든요. 진짜 휴거 뒤에 일어날 일인데 내가 보는 앵글로 내가 쓰려고 그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 올라가고 제일 많은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자 집사 수많은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일 거라, 교회라는 곳을 모일 거라. 그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했지. 이스라엘도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에 되어야 한다 했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의본자 일어나 떠나자. 13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나무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떠나자 하였다.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의 사랑 장면들을 기록한 것인데 왜 성도 희구와 관련 있는 것인가 했죠. 주님은 신랑이요 교회된 성도는 교회인 성도는 그분은 신부이기 때문이다. 에베소 5장 있죠. 신랑과 약혼 상태에 있는 신부 처신이 어때야겠는 것인가 했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아야죠. 그렇죠.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는 자는 어떤 교리도 공유할 수가 없다.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했죠. 교회 협의회라든지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라든지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기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필요하다. 교회 위에 군림하는 어떤 기구도 필요 없다. 그런 기구를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 그들은 교단 통합뿐만 아니라 종교 통합까지도 주장하고 나선다 했지. 우리나라도 지금 중들이 정부에 대고 종교 편향을 하지 말라고 떠들어대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만든다고 법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은 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상징하죠. 그 가지가 유연해지면 잎이 나오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면 휴거가 임박한 것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국가로 태어났다. 기적이라고 했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이라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언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이라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했죠. AD 34년에 스테판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이제 거국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났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도처에다 흩어버리셨다 했죠. 그리고 소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국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이라고.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참 우습게 해서 태어난 나라라고. 어부질이에요. 발포 선언을 처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거든. 오일,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도 기름이시죠? 성령을 버려버리고 검은 서기를 거머쥔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를 선언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소리지르며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소리 질렀다 했죠. 전체 유대인이 소리 질렀다 했죠. 빌라도가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을 피해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말하자 25절에서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질렀다. 모두가 소리지르며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전체 유대인이다. 아멘. AD 70년에 로마와 티투스가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예루살렘 외곽에다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은 그들 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유랑길에 나서 했고 그들 모두가 고난과 멸시와 박해를 받아야 했다. 유대인이라면 그래야 한다. 텍스마가 발간한 그 예언의 소리를 오늘 내가 받아보니까요. 유대인들이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Who killed Obama? 누가 오바마를 죽였는가? 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면 휴거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했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의 문제점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점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 휴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해서. 나도 휴거에 대해서 몇 번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은 다를 뿐이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했지. 창조 6일 만에 끝냈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지루해서 못 본다 했지.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책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책이라고 했지.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넝쿨들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나는 매우 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6일을 보냈고 7일째로 접어들었다 했죠. 다니엘의 69주가 끝났고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멈춰 있지만 어쩌면 지금은 밤 11시 59분일지도 모른다. 내가 어느 신문 논단에서 그렇게 쓴 것을 글을 보았다고 하죠. 세계에 대저항해가지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각자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올라가고 동시에 다니엘의 70주의 시계는 움직이게 된다 했어. 주님은 그의 신부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하죠. 여러분 각자가 참으로 주님을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주위를 돌아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에게 신부는 한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거짓말하는 것이. 나는 휴거를 믿는, 휴거가 현실로 이룩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감을 기록됐다는 사실도,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사실도, 그 약속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하루살이 같고 벌레 같은 생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흘리신 귀한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끽할 그런 희열에 대해서 여기 있는 회중 중에 단 한 사람도 잘못 알지 않게 해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오후 시간에 오전 예배 마치고 돌아가지 않고 오후 시간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믿음으로 강성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